기뻐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하루가? 예. 오늘 하루는 부부싸움도 하지 마시고요. 이웃집 사람들하고도 얼굴 붉히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지만 오늘 하루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평소에 내가 집에서 내가 물을 더 많이 묻혔다 하시는 분은 오늘은 하루 쉬시고, 그렇죠? 평소에 내가 집에서 물을 조금밖에 안 묻혔다 하시는 분이 오늘은 물을 좀 묻히시기 바랍니다, 손에. 예. 저도 그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늘 2000년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하는 듯 하면서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BC, AD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뭐 기독교 국가에서 그것이 뭐 진행되어 왔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래도 어떻습니까? 보면 또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말인데다가 또 공휴일인데다가 마음껏 즐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았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예,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제 알았으니 이 성탄에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에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정인된 이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말연시에 휩쓸려 가지고 좋구나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헤롯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왜 자세히 물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 남자아이들을.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세히 물은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며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큰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 원시 복음이 선포된 그 시간이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하신 그때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보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심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오늘 이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될 문제가 나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 있는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일 큐티하며 묵상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내가 깨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박사들이라고 하는 마고스라는 헬라어는 뭐 점성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천문학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과학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 시대에 가면 이제 이후에는 이 마고스 박사라는 이것이 뭐 마술사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어떤 천문학을 가지고, 그죠? 특별한 어떤 지혜, 천문학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현인,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어떤 좀 지혜롭고 좀 뛰어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이 이 천문학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땅에서 이 동방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는 우리 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뭐 저 위쪽, 그죠? 바벨론 땅 아니면 이 에돔 지역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뭐 사우디 쪽 이렇게 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그 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느냐?
왜 깨닫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같은 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보는 별이 다르고 부산에서 보는 별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았다면, 빛이 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깨달았다면 모두가 함께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선밀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선민의식이라는 이런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 이때 이 헤롯 왕은 이제 헤롯의 일가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왕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헤롯 왕이 왕으로 어떤 책봉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땅에,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 그것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왕에 대한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왜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영적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육적 소동이든 영적 소동이든 세상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오든 말든 그렇죠?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말씀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실 그 메시아 이스라엘 목자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탄생의 날이지만 우리가 재림을 놓고 얘기한다면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으니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더 급하고 더 귀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냥 내가 이곳에서 좀 더 평안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에 관심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약속하신 목자,
구원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들 속에는 기뻐하는 것보다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택한 족속,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들과 똑같이 관심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면 나도 그저 나의 속에 말씀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은혜가 없을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믿음, 이 시대의 이 믿음을 그냥 관념적 믿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이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재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우리도 이런 관념적 믿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의 시간에 주님의 오심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 약속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은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게 기쁜지 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그때 안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이렇게 교회 다니게 만드노?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지만 그냥 때때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 나의 속에 이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주님,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이 증언같이 오늘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이 소식이 들려진 이것을 듣고 정말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까? 주님으로 인해 소동합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안 빼앗기고 안 잃어버리고 안 놓치기 위해서 그죠?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통하여 기뻐하게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헤롯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곳이 어딘지 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다 찾아보았잖아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가만히 불러서 박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께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마음은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니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왕권, 세상에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떤, 그죠? 이 뭐 엄청난 위치잖아요.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이 왕권이 자기 가문 대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란 존재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니잖아요. 자, 그렇듯 이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왕권이 우리 가문에 시작되었는데 그가 뭐 정치적으로 로마에 가서 어떤 수를 써서 이 왕권을 받았는지 학자들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왕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죠? 아무것도 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 저 같아도 아마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천부장이 물어보잖아요. 바울에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속마음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기께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보고 따라왔던 별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곳, 아기가 있는 곳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매우 기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보이던 별이 갑자기 안 보인다.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이 밝아지면, 그죠? 아니면 뭐 구름이 덮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이던 별이 그들은 어디에서 놓친 겁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 놓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어디로 간 겁니까? 이곳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이 별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똑같은 방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 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이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셨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연적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누가, 그죠? 정말 은혜롭고 굉장히 쇼킹하고 또는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오늘날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이게 된 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던 박사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는 순간 그들은 그 별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늘 보이고 있고 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놓쳤던 그 별이, 잃었던 그 별이 다시 그들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안 보였던 별이 다시 보임을 통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죠? 또 목사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율법만 따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 한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만 붙잡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119편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발에 어떻습니까?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등이 되는 겁니다. 앞길을 밝혀주는 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말씀이 사라지면 나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삶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이 없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사라졌다면,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그냥 세상에 있는 삶인 그것뿐인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로또 사는 게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환경이 갈수록 이렇게 나빠지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월급 들여오면 며칠 기쁘고, 그죠? 자동차를 사면 얼마 기쁘고, 집을 사면 얼마 기쁘고, 결혼하면 얼마 기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이렇듯 나의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기쁨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침내 구원의 주님을 보게 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별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하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정말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선포했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왕궁에서 있는 아기를 경배하는 것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궁이 아닌, 그죠?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아기께 경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던 삶의 이유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아기 왕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배압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잖아요.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이다. 유향은 뭐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다. 몰약은 뭐다? 십자가의 주님께, 구속의 주님께 드린 예물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이 황금, 유향, 몰약 다 귀한 것들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값어치가 엄청나게 비싼 것들입니다. 자, 이 귀한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눈에 보여주신 이 메시아는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보여진 메시아가 아니란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는 예루살렘 궁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견해와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도 이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직접 주님을 본 것 같고 내가 주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신 것 같은 그 영적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성과 모든 신앙이 하나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속하시는 이 참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이 기쁨이 있는, 이 은혜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그런데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빼앗겨도 주님으로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제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도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죠? 고통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앗아가지 않도록. 뭐 오늘 아마 또 가시다가 나는 왜 안 줘? 다 준다 해놓고 왜 나는 안 줘? 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이 은혜 안에서 박사들이 그 기쁨 안에서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보배압을 여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보배압만 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물을,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노? 그죠? 맨날 쥐어짜노? 교회에서. 그죠? 맨날 쥐어짜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데 또 쥐어짜고 있다. 이렇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보배압을 여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그냥 그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끝까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힘이 들까?
지금 내가 힘든데 왜 내가 힘이 될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시면 그러면 왜 힘든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뭔가?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그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에 참 기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보배압을 여시기 바랍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듯이 내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 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이 구속사의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만을 위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